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갈 것임이라 하라. 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신명기 마지막 장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 명령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이제 그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율법을 지켜라.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큰 두 개로 테마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게 이제 7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지요. 정복하라고 하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 지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은 신명기 34장, 맨 마지막 장이죠.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에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죠? 숨을 거둘 때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나이 120세 120년을 사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 애곡을 하죠. 30일장. 30일 동안은 미스라 민족이 애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곧장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와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그 바통을 이제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은 신명기 28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여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해오고 1세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들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 그 12탐정들이 갔다 와서 10탐정들이 보고 있던 바와 같이 아주 그 몸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거 오합지졸이 아닙니까? 전혀 뭐 군사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만한 군사력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근다고 해서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근다고 해서 뭐 담력이 크기를 합니까? 그죠? 이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정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는 어떻게 하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해주겠다. 그죠? 그러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를 우를 치지 말고, 그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런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전쟁을 준비하려 해야 될 거 아니냐. 무기를 많이 무기가 있어야 될 것을 활을 준비한다든가, 뭐 불화살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고,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고, 준비도 전무한 상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 단지 양식만, 살을 먹을 양식만 준비하는. 그래서 양식만 준비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갔다 라고 하는 것. 전쟁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그런 무기를 전혀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가나안 어디 땅까지 대해까지 다 너희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만 믿고 여호수아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서부터 그런 걸 하느냐면, 물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모세의 뒤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와 관계를 잘 알고 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떤 생활을 했고, 또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였고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고, 그죠? 모세 근래 숨으세요. 잘 알고 있었고, 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절로 11절의 맥락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 처지가 어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내 환경에 어떤 처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기술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약속해 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모세의 뒤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학자가 많이 배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왕의 자녀로 들어가서 애굽의 궁전에서 처음에는 허허식을 누리고, 나중에는 말년에는 호소 많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허허식을 누리고 각종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각종 군사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애굽의 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의 아들. 너의 아들로 태어난 여호수아가 뭘 알겠습니까? 모세는 많이 배웠고 궁전에서 많이 배웠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배운 것이 없잖아요. 요즘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또 무수저란 말이 있더라고요. 무수저. 아예 수저도 없는 무수저. 그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금수저였다고 하면은 이 여호수아는 무수저, 수저도 없는 그런 천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의 그늘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와 모세의 순종과 이런 것들을 잘 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잘 봐왔어요. 그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모세의 순종이 가는 것, 순종 부분도 이 여호수아는 잘 봐왔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죽으니까, 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단 0.0001%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언처와 여러분들도 그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때 모세가 승리했고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이 있어서 갑부가 돼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름 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무수저 출신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지만 그가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뒤를 지어가지고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벌이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렇게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벌써 주변에도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유명한 학교, 인류 대학 나오고 외국 나와서 학위를 따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모세만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사상으로, 내 차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는 거 보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그런 것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죠? 이 모세도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처럼 그잖아요. 모세가 좋으니까 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리할 때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했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건너갔나요?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건너갔나요? 자기의 군대를 채우기 위해서 군대에서 건너갔나요? 오직 누굴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10명은 부정했잖아요. 그래 여호수아는 갈렙만 창성했습니다. 10명은 다 부정적인 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부정적인 복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뭘 봤을까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복을 한 10명은 세상적인 관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봤어요. 아래 것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요즘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 할 수 없어요. 나는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뭐가 생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면 저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소의 민족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관점대로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38년 된 병자가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1 더하기 1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0명의 전탄꾼자들은 세상을 바라봐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늘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상의 그 물질에다 초점 맞췄다 그날 밤에 데려가면 뭐 하실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우리 눈은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난 뭔지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고, 그죠? 늘 모세나 여호수아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그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힘으로 삽니까? 아니요, 갈창갈창 해야 돼요. 금방 쓰질 것 같아도요. 보이지 않는 힘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보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금방 넘어질 것 같고, 그만큼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얘기는요,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능력, 모세가 믿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늘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모세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약속의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지무지하게 일을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 힘들죠. 힘들면 기도해야 되죠. 말씀 이 순종하기 힘들죠. 경우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참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갔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차지했잖아요. 7 족속을 멸망시켰잖아요.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된다니까. 되니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론이 송아지 만들고 했어도 이 모세는 믿음을 지켰어요.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는, 약하게 보이지만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을 지키면요. 강하고 담대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형통한 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수아가 배운 건 무엇입니까? 모세의 그늘 아래서 그냥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배웠잖아요. 모세 밑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오직 그에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제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오직 나의 집은 내 하나님만 섬겼다. 오직 나의 집은 나의 하나님만 섬겼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겼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겼노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돼요. 싸우는, 그죠? 분열시키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그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순종자로, 봉사자로, 희생자로 믿음 지키면서 여호수아가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 권면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